주님 날, 주일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러 나오셨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열매를 맺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양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여러분, 천국은 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언제 자요? 자고 싶을 때. 천국에서 자고 싶지 않을까? 놀더라도 피곤하지 않은데 좀 잠 자고 싶다. 주무세요. 그런데 밤이 없잖아. 낮이잖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커튼 치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천국은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놉니다. 그런데 맨날 통장에 뭐가 수두룩해? 여러분 일 안 하는데 통장에 매달 2,000만 원씩 들어와. 아주 2,000만 원씩 들어와. 그러면 자, 그래도 나 회사 간다 손 드세요. 매달 2,000만 원씩 꽂아줘. 그러면은 허진 부장님은 아니 난 돈 때문에 회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명감을 혹시 돈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일을 해야 돈을 줘. 아무리 친해도 일 안 하는데 돈 줍니까? 그래 보세요. 우리 안지 한 10 넘었으니까 나 일 안 할 테니까 그냥 돈 줘. 그러면은 어때요? 퇴직 처리하죠. 하지만 천국은 일을 안 해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매달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가요? 가기만 하면 돼. 가는 게 문제지. 못 가요. 자, 손 드세요. 나 정도는 가야지. 괜찮아요. 손 드세요. 나 정도는 갈 수 있다. 확신 갖고 전사님 가. 로라 손 들었어요. 그 로라.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한 만큼 수고한 만큼 뭐한 만큼 예배드리고 뭐한 만큼 말씀대로 산 만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없고. 이제 축구 얘기하지 맙시다. 끝난 거. 자, 야구로 바꾸자면 야구장도 여러분 제일 좋은 자리가 있어요. 잘 보이는. 그리고 테이블석 바베큐 구워 먹고. 그런데 야외석은 뭐예요? 그냥 제일 싼데 뭐 많이 주면 더 좋은 자리 가요? 돈 많이 주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거 좋지만 이왕 가는 거 무슨 티켓을 삽시다? S석이 더 좋아요? R석이 더 좋은 거예요? S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더 가서 좋은 상을 받냐? 이 땅에서 뭐 한 사람? 씨를 뿌린 사람. 정말 이 땅에서만 쌓아두면 죽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쌓아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게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쌓아두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물질을 드린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뭐 하십니까? 천국에서 다 쌓아놓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가 예배 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고 오늘 설거지 누가 했어요? 설거지한 만큼 오늘 설거지 하신 분들 지금 천국에 지금 숟가락 하나가 바뀌었어. 은이었지만 금으로. 그러면은 다음 주 내가 해야지. 왜? 설거지 하면 할수록 숟가락들이 바뀌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할수록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수록 천국에서 다 쌓이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희생이에요.
예배는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세요? 드리러 오세요? 다시, 은혜 받으러 오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세요? 물론 은혜 받으러 오시고, 물론 기도도 응답받지만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지만 그거는 차후고, 예배는 내 걸 희생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연락되는 예배만큼 하나님은 뭐를 부어주십니까? 응답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한 천국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만큼 뭐 하십니다? 천국에 쌓여져요. 그래서 천국 가서 여러분 대결을 하세요. 누구 집이 더 좋은지. 그러면 자랑해야지. 정인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전사님 좀 놀러 오셔요. 그래서 딱 갔어. 이인혁 권사님 집이 좋아. 그래 또 전화가 왔어. 이인혁 권사님한테. 김정일 선생님이 전화했어. 권사님 우리 집 오세요. 더 큰 집. 또 김정일 선생님 전화가 왔어. 최영희 선생님이 전화했어.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안 가. 더 좋을까봐? 물론 시기 질투는 없지만 천국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더 영원히 누리도록 그만큼 이 땅에서 더 심고 더 순종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하고 있는데 최종은 가나안이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도 그 후손들에게 너네는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신명기는 이 모세가 출애굽 노정을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유언서죠.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를 받아요? 계명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부터 저번 주 했고 16절도 보시면 이게 10계명이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이 계명을 주셔요. 모세는 다시 상기시켜요. 오전에 나눴지만 어떤 자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습니까? 예수 믿음과 플러스 뭐를 지키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게 성경에 너무 또렷이 나와 있는데 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계명 안 지켜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칠까요? 그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그 목사는요 미혹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천국 안 준다고 했지.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계명을 뭐하러 오지 않았다? 대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 10계명 중 하나가 부모를 뭐하는 거? 공경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 거? 저번 시간까지 봤죠. 뭐가 살인이에요?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멍청한 놈,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여줬더라? 점심시간에 김정은 선생님이 그거 보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나 똑똑똑 들었어. 뭐냐면 AI로 만들었어요. 손흥민하고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 하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그 홍명보 감독 머리 잡고 막 머리 쥐어 뜯는 거야.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래. 기자회견 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선생님이 와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뺐잖아. 전 세계에서 이름 날린 스트라이커인데 그 손흥민을 선발에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 감독이 손흥민이 빼졌다니까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도 돼 해서 그 팀이 이겼어요. 나중에 기자회견 하는데 그 상대편 감독이 그 말을 해. 손흥민 빼져서 우리는 참 좋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난해. 어찌됐든 왜 또 축구 얘기하냐고요. 아니 지선님이 문제가 아니야. 지선은 또 뭐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미운 사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수도 욕은 하지 말자고. 물론 비판을 잘못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욕하지 말고, 머리 뜯을 때 아이고 좀 안타깝다 이래지. 진짜 그렇게 됐으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교회에서는 누가 듣는다? 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소리 다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우고 진짜 막 원수라 하더라도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니까 우리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계명이 뭐 하지 말아라? 그 간음죄가 계명에 있죠. 그 간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이 구약 시대는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죠.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야. 난 참 그게 누가 그 법을 만들었는지, 통과시켰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은 아니지만 성경 율법에 의해서는 불법이에요.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며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덤으로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의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날부터 소선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인에게 유혹되고 그 음녀를 따라가면 뭐 받을 악입니까? 벌 받을. 그리고 여러분의 소산 다 뿌리까지 뭐예요? 없어지고 불살라진대요. 그 간통하고 간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물질, 재물까지도 다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고 뿌리까지 없이 한다는 중재라고 말씀해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서 어디에 두냐? 함정에 빠지게 해요. 그 함정은 뭡니까? 음녀. 그 음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을 거기 빠져서 지옥 보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니까 우리들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간음죄 지지 말아야 되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마음의 벌 떠나지 말고 그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 너로 더불어 보호하며 너희 뛸 때에 너로 더불어.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여러분 어디를 다닐 때든지 잘 때든지 깰 때든지 그 말씀을 뭐해라? 떠나지 말아라. 계속 되죠?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보고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에 오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려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 훈계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 음란한 삶에 뭐 하지 말아라? 홀리지 말아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어찌 곧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에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숯불을 밟으면 발이 화상을 입고
불을 품으면 옷이 타듯이 음란한 그 간음죄를 지면 그 음란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그 음녀는 우리의 뭐까지 사냥합니까? 생명까지요. 물건을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사강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 자로도 듣지. 사람이 배고파서 도둑질하면 물론 도둑질한 게 잘못이라서 갚아줘야 되지만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거까지 훔치냐, 그게 연민은 있고 물론 도둑질이 잘못된 거고 배상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만 여러분, 간음은 측은한 마음이 안 생겨요. 간음은 용서가 안 되고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들과 간음하는 자는 사강과 능욕을 받고 그 용서가 아니에요. 그 용서가 안 되고 아무 벌금을 줘도 듣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 간음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7번째 계명대로 우리는 간음 행하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에게, 동성에게는 안 끌리죠. 여기서 막 동성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멘. 근데 저도 이 교회에서 이성 집사님들이나 이성한테는 악수도 잘 안 해요. 거의 그냥 인사만 하지. 그런데 이 막 이청 있으면 때 막 내가 이렇게 안 들고 그러고 지금 뭐 뽀뽀하려고 내가 하거든요. 그거 나도 조심해야. 근데 신대모님도 제가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싫으세요? 그거는 이제 미국식으로,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식으로 인사한 거지. 근데 제가 뽀뽀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친해서 이렇게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할 수 있지만 뽀뽀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성끼리는 만지기만 하는 자도 뭐가 없대? 죄가 있대요. 그래서 이성끼리는 가급적이면 악수도 자제하고, 그러니까 물론 친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저도 이성과 악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성끼리는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동성끼리는 악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철저히 지킵시다. 철저히 지켜서. 오빠가 악수 안 해? 나 쟤 앉을 거니까 자기한테 오지 말래. 또 가름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뭐했다? 구약시대 때 간음은 행동이 온 거야 간음이지만 신약시대 때는요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래요. 그럼 어떻게 간음 안 해요? 마음에 품어도 죄인데. 정말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녹록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심판이니까.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린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아내를 버리는 이유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뭐 한 거다? 이혼하고 재혼은요 나라에서는 합법이죠. 지금은 이혼 안 하고 재혼해도
서류상으로는 부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간통죄 폐지됐잖아. 얼마나. 그런데 어떤 지금 부부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생겨서 현재 아내와 이혼하고 그 사람과 재혼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건 가늠죄.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한 사람은 영원히 같이 살아야지. 그 사람을 만약에 이혼했어. 그러면 혼자 살더니 다시 그 사람하고 합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그 가름이래. 신앙적인 이유 빼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의하면 합당한 이혼이 있긴 있어요. 막 계속 그 남편이 아내 막 패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혼하고 재혼해도 돼. 성경에 나와요 그게. 믿음 때문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정욕 때문에 이 사람과 재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그거 가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히 이혼하고 또 신중히 재혼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내 눈과 뭐를 세웠다? 내 눈과 약속을 했대요.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 그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뭐 했다? 도망했다. 이 음란한 삶을 이기려면 그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요셉처럼 그 여인이 유혹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나가야지. 여러분 죄는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죄의 자리에 가지 마요.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해도 그 죄의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해요? 죄짓게 돼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시족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배추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에 너를 지켜거든 찍어내버리라. 몇 번 말씀드렸죠.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 눈을 빼라. 한 눈만 갖고 처음 가는 게 낫지 두 눈 갖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거든 뭐해라? 찍어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 빼는 게 좋아요? 손 자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죄와 싸우려고 이기려는데 내가 혼자 못 이겨. 그러면은 차라리 눈을 빼. 아니면 손 잘라. 좀 끔찍한 얘기지만 손 자르면 피 나요 안 나요? 눈 빼면 피 나요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죄와 싸워라? 시작.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피 안 흘리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뭐 해라? 죄와. 그런데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음란한 죄를 이깁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걸 죄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뭐를 쫓아가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그러면 도움을 받으세요.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피 흘기까지 내가 연약하니까 못 이기니까 누가 도우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어떨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뭐를 따라 행할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욕망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싸워 못 이기니까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도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한 시험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 본 채 하는 자가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다. 도우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 나와라? 때를 따라 그랬어요. 예배 때가 되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그 때가 되면 교회 오셔서 그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했잖아요. 눈 빼는 게 나아요? 교회 오는 게 나아요? 손 자르는 게 나아요? 교회 오시라고. 교회 오셔서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말씀을 뭐 해라? 마음에 새기고 앉을 때든 깰 때든 뭐 할 때든 말씀을 뭐 해라? 항상 그 말씀이 이것이 너를 악한 계집에게서 뭐 하리라? 건져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못 이기니까 때가 되면 교회 오셔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니까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자만 가는데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때가 되면 교회 오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유혹이 와도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8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말아라? 도적질. 여러분, 도적질 당연히 나라 법도 지켜야 되는데 나라 법도 도적질하지 말란데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스 때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하라리라. 도적에게 들어가 하나님이 도적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그 나무와 돌을 뭐 한대요? 내게 아닌 걸 갖고 오면 나중에 다 뭐에 탕진되고 나중에 더 가난하게 돼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누구 거 가져와? 그냥 엄마 아빠 거 가져와. 그러면 도둑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안 그러는데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서산의 강사님 집에 서산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안 오신 지 꽤 됐네. 진짜 왜 이렇게 안 오셔, 강사님? 그런데 많이 안 오실 때는 그 사모님이랑 이제 갔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저는 쉬니까 저녁에. 그럼 사모님이 월요일날 올 때마다 꼭 오기 전에 어디를 쳐들어? 냉장고를 해서 뭐 가족 말하고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딸이 도둑년이야. 응? 딸이 도둑이야.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거를 알고 뭐 해요? 당하지. 누가 큰 도둑이요? 아들은 더 큰. 아들이 그러네. 그런데 희찬이도요. 엊그젠가 그래요. 유치원에서 가져온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에다가 집에 있는 내 지갑, 에어컨 리모컨, 땅에 다 굴러다니는 동전 다 담는 거야. 그래서 지가 갖고 다니고 내가 그랬어. 이천 너 이거 절도죄야. 너 가져가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거 가져가는 거 절도죄 아니에요. 그래. 자기네 집이 아니 자기네 집인데 자기가 살는 집이니까 자기 집이. 근데 엄마 아빠 거잖아. 근데 엄마 아빠 거 가져오면은 도둑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불고의 부모를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한다. 우리 이찬 잘 들어. 엄마 거 아빠 거 허락 안 받고 가지고 가면 이찬 그 절도죄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도 얘기하고 가져와야지.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 진짜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 내 게 아니면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작거로 팔며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네섯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요, 소 하나 훔치면 다섯으로 갚아줘야 되고 양 하나 훔치면 넷으로 갚아줘야 됐어요. 몇 배야? 5배, 4배.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만약에 도둑이 막 들어왔어. 그건 뭐해? 그 도둑을 죽였어. 그러면 죄가 없대요. 구약 시대는 살인죄 지면 그 자리에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도둑을 죽인 건 죄가 아니래. 우리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수 사람, 희성아 너 누가 옆에서 찌르면 오른편 뺨 때리니까 왼편 돌려다니니까 계속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은 얘기해야 돼, 못하도록. 어? 내가 너 때린다고? 알았어, 나도 너 안 찌를게. 여러분, 도둑은요 잡아야 돼요. 강도는요 원수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 전쟁 났어. 전쟁 났는데 죽이면 살인이니까. 그러면 다윗은 뭐야? 200명 죽였는데, 그 미갈하고 결혼하려고 200명 죽였는데, 골리앗 죽였잖아. 다윗은 지옥 갔어요? 살인죄 져서. 적은 죽여야 되지만 여러분, 원수는 살아가지만 어찌됐든 도적을 죽여도 죄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도둑 죽이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잘못했다간 우리가 더 큰 그거니까. 해 돋은 후이며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 지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까지 보세요. 혹여나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 앞에 섰을 때에 다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남의 것을 갖고 왔거나 빌렸거나 뭐 안 하면 배상 안 하고 가면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 남의 거 갖고 오고 안 갚아.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예수 믿었으니까 다 용서해 줄게. 용서는요 하나님께만 용서한다고 용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배상해야 그게 용서지. 그래서 일단은 다 갚고 죽으세요. 뭐 빌렸든 아니면 뭐 했든 훔쳤든 훔치진 않잖아요. 혹여나도 내 과거에 생각난 게 있어. 그런데 그거를 뭐해? 저도 중학교 다닐 때 학원을 다녔는데 딱 한 달 다녔어. 딱 한 달. 한 달 다니고 나서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학원비는 냈지. 그런데 교재를 사야 되는데 지금도 기억나? 5,000원이야. 근데 그 교재를 받아서 풀었는데 학원 그만둘 때 학원비는 냈어도 그 교재비는 안 냈어요. 그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 신학을 갔잖아요. 계속 그게 걸리는 거야. 내 마음에. 그때 내가 그 책값을 안 냈지.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평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다녔는데 그때 책값을 안 냈다. 그때 5,000원이었는데 제가 10,000원을 드리겠다 해서 10,000원을 담았어. 그 편지를 갖고 지금도 기억나. 여기 지금 LH 아파트 있죠. 그거 LH 아파트 전에 다 주택이었어요. 김정희선님 그 동네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김정희선님도 거기 저도 알아요. 저기 지금 여기 주민센터 용현이동 주민센터가 저기 그 언덕 위에 있었는데 거기 옆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맨날 거기 동생 찾으러 걸로 갔대요. 그 오락실도 있고 주민센터 있고 이발소도 있고 저도 그거 알거든요. 근데 그 부근에 성실학원이라고 있었어. 성실학원. 거기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편지를 써서 학원에 들어가서 선생님께 드려야 됐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그 우편함에 넣고 그냥 왔어.
그랬더니 마음이 그래도 좋더라고. 그리고 또 다음 하루는 이제 막 운전 초보 때 주차하다가 남의 차 긁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 그리고 한 하루 이틀이 지났어. 근데 그 차 가봤더니 또 있어, 차가. 근데 그 차가 이제 뭐 그때 뭐 블랙박스 그런 게 많이 없을 텐가?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때 전화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 제가 전화했어요. 한 달 후에 전화했어.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내가 한 달 후에 전화해서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차 긁었는데 제가 배상해 드리려고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더니 후 웃으면서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네. 됐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마음이 그래도 좀 좋더라. 편안.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의 거를 훔치거나 남의 거에 상을 냈어. 근데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으면 모를 수는 있지만 천국 가서 주님이 만약에 그거 너 왜 배상 안 했어 그러면 뭐라 유구무원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는 건 뭐냐? 소나 양은 물론하고 이 뭐 갑절을 나 그래서 5,000원 말고 10,000원 했다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의 것을 갖고 왔거나 아니면 상흔을 했으면 다 해결해야 되지. 아무리 교회 와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 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녀석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곳으로 자기 짐승이 있는데 남의 밭에서 먹었어. 그러면 자기의 좋은 것으로 뭐 해라? 배상해라. 실수로 내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 뭐 물건을 뭐 이렇게 뭐 더럽혔던가 고장냈으면 그 사람이 몰라도 우리는 연락을 해서 실은 우리 개가 우리 자녀가 당신의 것을 했다 얘기하셔야지. 희성이랑 야구를 하는데 캐치볼 하는데 그 공이 어떤 차에 떨어졌어요. 그랜저야. 근데 가봤더니 뭔가 좀 있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 옆에 계시는 그 차 닦고 있는 분이 이걸로 닦으면 돼요 하면서 닦았어. 그랬더니 감쪽 같더라고. 그런데 안 되겠어. 희성이가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희성이 어릴 때니까 제가 기차간 이후지. 목 사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지. 근데 그 사람이 나왔더니 딱 보더니 상흔은 안 났잖아. 그래 딱 그러더라고. 그래도 10만 원 주세요 그래. 그래도 이게 내 차 건드렸으니까 10만 원 주세요 그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만 원 깎아주세요. 근데 그 돈 누가 내준 줄 아세요? 강권사님이 내줬어. 그때 그때 있었거든. 5만 원 깎아서. 필요하다 위에 그런데 또 한때는 다른 차 그때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거기 주차하다가 남의 차 긁었어요. 그런데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근데 내가 올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기다렸지. 영화 끝날 때까지.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딱 보더니 차 이거 그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그냥 가라 그러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것을 다 뭐해라?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요. 남의 것 안 갖고 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뭐 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 거 피해주지. 피해줬으면 배상해야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서 우리는 정말 좀 고달프게 살아야 돼요. 그냥 좀 얽매여 살아야 돼.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돼. 막 넘어가고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가 배상할 거 배상하고
내가 갚아야 될 건 갚고 해서 절대로 십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시계 잘못됐어요? 왜 지금 끝날 시간이 됐어요? 맞아요. 아니 왜 지금 끝날 시간이에요? 지금 아직 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끝내야 돼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데 묶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믿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갑니다.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계명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복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